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아주 귀한 요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뭐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낮아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이것을 단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낮아지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함께 낮아지심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들은 죄인된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이거를 우리가 비하 주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승규라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복음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래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이고 우리는 육에서부터 비롯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자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늘에서 난 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고, 아직 육체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바울이도 이쪽으로.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는 본래 이 땅에서 나고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인데,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로. 이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생명, 이 땅에서 난 자연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적인 많은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올리운 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의미에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불쌍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올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 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올리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이제 부유한 자, 강한 자, 건강한 자, 존귀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낮은 우리를 그분의 부유함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여기서 말하는 그 부요함이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이 아니고 그 정도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 우리의 가난하고 병든 삶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건강함과 힘든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고 비천한 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약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의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을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를 아들로 높이셨다. 근데 이 아들이라 함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3장 26절에만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종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종. 그가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가 종이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가 종이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신 것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낮아짐, 우리 인생의 병듦,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하늘의 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거꾸로 우리가 그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루터가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함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에 참여하셨고 우리는 그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병듦에 참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건강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비천함에 참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하늘에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게 됐다. 이게 복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지신 주님을 말하고 이제는 그 낮아지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늘로 높이시는, 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하늘로 높이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여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뉘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은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은 목적이 뭐냐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와서 거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분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시는 것. 자, 그 밑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셨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쓰레기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혈과 육, 우리와 같은 이 낮은 땅, 낮은 자리에 이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그가 낮아지셨냐면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혈과 육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놓아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낮아지심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그분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볼 때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볼 때마다 그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낮아짐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그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낮아짐이 깨어지고, 주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이제 참여하게 되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권세, 이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올라가신 그 하늘의 영광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출발점이.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출발.
우리는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존귀한 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파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돼. 만약 우리가 이 밑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신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낮은 자가 더 이상 낮아질 게 뭐 있겠어요. 낮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낮고 비천한 자라고 하면 낮아질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인데 더 이상 낮아질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이고 우리는 낮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주께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낮아지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출발점도 우리도 하늘에서 난 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우리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인간적인 부요함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요함은 그런 인간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수.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부요하심, 그분의 존귀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종으로 낮아지시고 그가 섬기셨듯이 이제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누리고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인생을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부요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종으로 비천하게 가난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그 말을 좀 인용을 해보겠어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모든 행위에서 해방되긴 하나 이 자유 가운데서 그 자신을 비워하며 그 자신이 종의 모양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고 섬기고 도우며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그 이웃을 대해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나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통치의 방법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난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의 높이, 그의 신분의 영광, 그분의 자유함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이제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듯이 사람들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누구냐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빌립보서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24절, 25절, 26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에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열망, 사도 바울의 소망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 만나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 안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가신 이 길로 나간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나는 자유자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가 많은 유대주의자들과 싸웠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 죄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비전이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낮은 자인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부요하면 더 이상 가난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부요함이냐면 그의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부요함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이렇게 오히려 빼앗고 그것이 오히려 비교가 되고 상대가 되고 오늘날 부자들이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질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분의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부요함은 생산적인 부요함인 거죠. 나만 부요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라 나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자유케 하는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자이시지만 종이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종이 됨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할까? 우리가 부요한 자이고 부요한 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방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해. 주님 안에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병든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비전을 강한 자, 우리를 부요한 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우리를 바꾸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주실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난가 하면은 우리가 그 부요함이,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이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것을 베풀고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요케 되는, 이거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주님의 종으로 낮아지심, 주님의 가난케 되심, 주님이 비천하게 되심,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이거는 결코 그냥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 방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계산 방법은 내 것을 나누게 되면 내 것이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같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 이 생각이잖아. 네가 많이 갖게 되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많이 갖게 되면 네가 가난해지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요하심,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 이거는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가난해, 나는 아주 병들어, 나는 병들어 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 이런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이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고 그가 이 땅에 가장 높으신 자로, 가장 미천한 자로 이렇게 낮아지셨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온갖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왕적인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라.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가 자유자이시지만 종으로 되셨고 그가 왕이시지만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질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기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그냥 종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십자가가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 안에 십자가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욕해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안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종이 됨으로,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가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거는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 거기 안에 엄청난 영광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부욕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삶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과 목표는 어디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 비천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내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희생을 내가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으로. 우리 한 것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삶, 비천해짐의 삶, 고난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가난한 자한테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잖아요. 자신을 가난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 안에 엄청난 부요함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뭔가 그럴싸한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낮아질 때 우리가 낮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높아지고 또 주님과 함께 높아지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낮아질 때 이 운동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자가 하늘의 높은 자로 올리워지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운동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또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환적인 운동.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고 주님의 낮아지심에 참여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높아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높아지고 여기 안에 엄청난 생명 역사가 이 땅에 없는 이 땅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 일을 감당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